오늘 말씀은 미녀는 괴로워, 미녀는 괴로워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 제목으로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묻더라고요. 정말로 이 제목으로 하시게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가장 또 잘 나타내는 제목이기에 미녀는 괴로워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12장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믿고 인생 가운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인 그 이삭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순종의 아들이라고 붙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줄 때도 아버지를 따라 말씀에 순종합니다. 흉년의 때에도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 그 흉년의 자리에 그대로 머무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며 믿음을 배우지만 이삭을 보며 순종을 배우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순종하셨습니까? 흉년처럼 척박하고 메마른 어려운 자리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 머무르며 인내로 주님을 바라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의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 더 큰 위기가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랄 땅에 사는 블레셋 남자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은 어떤 민족입니까? 원래 에게해에서 들어온 해양 민족인데 해적처럼 약탈을 일삼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의 선조로서 대부분 힘도 세고 덩치도 큰 민족이죠. 반면에 리브가는 문명이 발달된 메소포타미아 지역 출신입니다. 농사를 주로 했죠.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큰 도시 속에서 발달된 문화 가운데 자라난 세련되고 지혜로운 여성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 가장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화장술도 발달됐다고 하죠. 그녀는 세련된 도시 문화에서 자라나서 옷 하나를 입어도 태가 나고 화장을 해도 뭔가 달라 보입니다. 블레셋 지역의 촌스럽고 투박한 여인들과는 달리 아름답고 세련된 그녀만 지나가면 빛이 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 스타일이겠죠. 블레셋 남자들이 리브가를 보면 꼭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를 쳐다보듯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이죠. 그렇게 법이 많지 않았던 시기, 약탈을 일삼던 블레셋 민족 한가운데 있습니다. 블레셋 남자들은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남편을 죽여서라도 내 것으로 취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함께 거리에 나가기만 해도 괜히 시비를 걸고 음흉한 눈빛을 보내는 남자들을 만납니다. 리브가도 자신을 느끼하게 바라보는 블레셋 남자들의 시선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미녀가 좋을 것 같죠? 이 가운데 미녀가 계십니까? 미녀는 괴롭습니다. 다 괴로우신 분들인 것 같은데요. 예.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랄 지역에 머물렀을 때 그의 어머니도 사라도 예뻤기 때문에 현재 왕의 아버지인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어머니 사라를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궁여지책으로 리브가에 대해서 누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7절 말씀을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리브가를 누이다, 내 여동생이다 라고 말하지요.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사방에서 블레셋 남자들의 구애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우락부락한 남자들이 찾아와서 너의 누이를 나에게 달라 이삭에게 조릅니다. 짐승 한 마리를 잡아와 내돌며 이것으로 내 누이를 달라. 흉년의 식량을 들고 오기도 하고 값비싼 보석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매일마다 줄을 서는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미녀인 리브가도 괴롭지만 그의 남편인 이삭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은 블레셋에서 가장 강한 왕 아비멜렉이 그녀를 후궁으로 삼으려고 왕궁으로 데려간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왕궁 창문으로 내려단 걸 본 것을 보면 이 리브가를 후궁으로 삼기 위해서 별관체에다가 모셔드렸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삭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누이가 아니라고 아내라고 밝힌다면 왕을 속인 죄로 사형, 최소한 무기징역일 것입니다. 그것을 빌미로 아내를 뺏기겠죠. 이럴 때는 빨리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곳에서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내를 뺏기는데 지금 빨리 피신했다가 다시 오더라도 그것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죠.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면 소중한 것을 빼앗길까 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이 그랄 땅에 머뭅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은 가장 소중한 아내를 빼앗길지라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머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말씀에 따라 흉년에도 불구하고 그랄에 머물렀는데 왜 또다시 가장 소중한 아내를 잃어버릴 위기를 맞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어떤 남자도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녀 리브가를 아비멜렉에게 보내서 보호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뺏긴 것으로 보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안 된다. 아내 돌려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삭도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이 블레셋 전체에서 가장 안전한 궁궐에 두십니다. 어떤 남자도 건드릴 수 없는 장소에 두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직접 진실을 밝히시죠. 리브가와 이삭이 부부라는 것을 왕이 알게 하십니다.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삭이 리브가를 왕궁에서 껴안고 있는 것을 왕이 정통으로 보게 하십니다. 왕이 창문에서 본 것을 두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삭과 리브가가 궁궐의 뜰에서 있었을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궁중에 홀로 있으니 위로한다고 오빠 자격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를 보는 순간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남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울분, 리브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 긍휼한 마음, 복잡한 감정이 가득하니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로 안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았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메차헤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부간에 나눌 수 있는 농도 짙은 스킨십을 말합니다. 성에 관한 광의로 유명한 구성애 씨에게 남편과 언제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누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민주화 운동을 하고 나서 감옥에 나왔는데 고문을 받고 온몸이 상처투성이더래요. 그런데 남편에 대한 사랑, 독재 정부에 대한 울분, 이 모든 것에 긍휼한 마음, 이 사랑의 감정들이 막 뒤범벅되는데, 그때 서로 사랑을 나눌 때 그때만큼 인상 깊고 깊었던 사랑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삭은 너무 서럽기도 하고 궁 안에 갇혀있는 리브가에 대한 미안함, 긍휼함, 사랑의 마음들이 폭발해서 주체할 수 없어서 리브가와 사랑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내다보았죠. 아비멜렉은 이들이 남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이삭을 불러 따집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이제 하나님께서 왕 앞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하십니다. 이삭은 왕을 속인 것이 드러났으니 이제 능지처참이 될 것입니다. 죽었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온 나라에게 특명을 내려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게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한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는 창세기에는 앞뒤에 있는 여러 가지 문맥들과 행간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왕인 아비멜렉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로 태어난 왕입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 100년 전 현재 왕인 아비멜렉의 아버지인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을 성경에서 모두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를 취하려다가 가문의 태문이 닫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의 왕의 아버지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타나셔서 창세기 2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 보고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현재 왕의 아버지인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를 취했다고. 그때 아브라함이 현재 왕의 아버지인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닫혀진 태문을 활짝 여시고 현재 왕인 아비멜렉이 태어난 것입니다. 즉, 이 아비멜렉 왕, 현재 왕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태어난 사람이죠. 선지자 아브라함의 아들도 이삭도 선지자입니다. 아버지가 선지자이니 아들도 선지자죠.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큰 범죄를 짓는다는 것을 이 아비멜렉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백성 중 하나라도 리브가를 범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민족 전체가 큰 죄가 될 것이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삭과 리브가를 보내면 누구든 죽이겠다는 칙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진실이 밝혀지니 이제 죽었다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밝히 드러내셔서 왕이 직접 명령을 내림으로 온 국민에게, 블레셋 모든 남자에게 보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안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가장 강한 자를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십니다.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는 왕궁의 보호를 받으며 지냈을 것입니다. 흉년 중 양식이 없던 이삭과 가족들에게 왕이 공급자가 되어줘서 식량이 떨어질 때마다 공급해 줍니다. 왕이 직접 그의 보디가드가 되니 어떤 남자도 이상한 눈빛을 보내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장은 괴로울 수 있죠. 소중한 것을 뺏길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완벽히 보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볼 때 순종이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를 그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면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순종의 자리를 머물지 못하죠. 내 것을 움켜쥐고 말씀에 상관없이 이리저리 가다 보면 언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보호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머뭅니다. 맹인이면서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안정규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 현지 교인들을 선교하시는데 예배 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더래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는데 그 안에 살인자와 강도들도 있더래요. 어쩌다가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매주 살인하고 와서 강도질하고 나서 보혈로 덮어주세요, 보혈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외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용서만 구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기가 막혀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보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박을 못만 남아 있습니다. 즉, 순종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을, 참 복음을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사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없고 은행만 바라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한 교회에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워온 40대 중년 새신자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담배를 끊을 수 있겠지 하는 믿음을 품었습니다. 친구들과 친척들에게도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도 담배를 끊으라고 잔소리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때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40대 새신자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담배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소중히 여겼던 담배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거기서 해방되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 담배를 뜯을 때마다 곧바로 그 중에 세갑이니까 세개비를 딱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새신자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담배를 끊을 것이라고 믿기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도 내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새신자는 세개비를 버리기 시작한 담배를 2달 뒤에는 양을 2배로 늘려 6개비씩 버렸습니다. 결국 몇 달 뒤에 3갑 중 1갑을 다 버리는 데 성공했고 그 뒤로는 매달 점점 버리는 양을 늘렸습니다. 결국 매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분의 니코틴 중독을 완전히 끊어주셨고 더 이상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새신자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상쾌한 기분은 정말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분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담배를 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들려주신 음성에 순종하며 내가 정말로 즐기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도 있습니다. 믿음도 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하여 주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소중한 것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승진할 믿음을 주신다면 순종하여 달콤한 잠을 내려놓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이 빠진다는 확신을 주신다면 순종하여 내가 그토록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그만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의 믿음을 그 자리에 머물므로 증명해 보이라고 말합니다. 소중한 것, 자신의 아내를 잃을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비멜렉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드리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 영향력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카메룬에서의 2 여선교사님의 순직 사고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80세가 넘은 2 선교사님은 간호사와 의사로서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기며 아프리카 지역에 머물다가 결국 산악 지역으로 아픈 사람들을 돌보러 갔는데 차가 그만 브레이크 고장으로 그 언덕에 추락하여서 2 선교사님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즉 80세가 넘을 때까지 의사와 간호사로 살면서 독신으로 이 사람들만 섬기다가 결국은 하늘나라로 가신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비극입니까?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비극인지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1988년 2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은 기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사는 봅과 페니 부부는 5년 일찍 은퇴하여 따뜻한 플로리다에 내려가 살면서 보트도 사고 소프트볼도 하며 지내는데 희귀한 조개 껍질로
껍질을 취미로 모으고 있다고 하는 이 기사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두 분의 선교사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프리카 카메룬에 머물렀죠. 결혼도 할 수 있었죠. 편안한 삶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하지만 남들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한 영혼을 위해서 순종하며 그 땅에 오래 머물렀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평생 환자를 돌보러 가다가 결국 순직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부분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지 않고 내가 평생 원하고 안락한 삶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것이 축복된 삶이겠습니까? 무엇이 비극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벌고 직장에서 선교하고 자녀들이 잘 되며 건강하게 은퇴한 이후에 평안하게 삶을 즐기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평안한 은퇴 후에 조개 껍질을 모으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의미 있었던 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머물러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세요. 성경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젠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한 순종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직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머물러 최선을 다하는 것. 나를 외롭게 하는 배우자, 속속에는 자녀들이 있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아침에 일어나서 환한 미소로 가족들을 맞이해 주는 것. 어렵고 껄끄러운 일이라도 피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 일과 사람을 대하는 것. 날이 굽고 청둔 번개가 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갈등하다가도 교회에 끝까지 머물러 예배하고 말씀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쉬든 일하든 심부름을 하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라면 그게 순종이죠. 그게. 오늘 말씀 제목은 미녀는 괴로워입니다. 리브가는 미인이라서 괴로웠지만 순종하는 남편 덕분에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믿지만 말고 내가 편한 것을 내려놓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괴로웠던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의 얼굴, 가족들의 얼굴에 미소가 생길 것입니다.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주변 사람들 얼굴에 미소가 나는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 믿음을 입증할 여러분, 작은 행동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